오늘부터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서 다른 제가 성경 강의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사사기가 어떤 성경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가. 오늘 저랑 읽으신 사사기 1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사사기가 언제적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기가 사사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후의 역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동일한 패턴이 실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저랑 1절로 2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를 끝냈죠.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죠.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냥 예전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실은 아브라함부터 기다려왔던 그 모든 인생, 또는 짧게는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를 걸어야 했던 그 인생, 그걸 끝내고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 여호수아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게 뭔데요? 이미 저랑 살펴보셨어요. 여호수아서 23장으로 가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3장에 가면 여호수아 23장, 24장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이죠. 여호수아 23장, 저랑 4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로 5절 기억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절 보시죠. 여호수아서에서 뭘 살펴보셨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호수아의 내용 크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정복,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됐죠? 여호수아를 끝낸 지가. 하나는 정복, 하나는 분배. 땅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해요? 분배된 땅으로 가서 나머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철저히 차지해야 될 사명,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이제 가서 뭐하라? 정말 취하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그 땅을 철저히 차지하며 누리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읽으신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 죽었다 이러고 끝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죽어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차지할까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업을 철저히 정복하여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이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철저히 정복하지도 못했고 철저히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운 유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훨씬 대답이 작아지셨군요. 더 제가 부끄럽게 여쭤볼 수 있으나 서로 민망하니 피하겠습니다. 사사기 역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살까요? 사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회 많이 세워졌다고 자랑하죠. 그래서 뭐요? 욕먹고 있잖아요. 교회의 부패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누추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사사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저랑 크게는 우선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사사기를 진입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참된 평안과 만족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또는 무엇에 좌우되는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보여줘요.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400여 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얻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참고 참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못 됐다니까요. 이것을 사사기는 아주 처음부터 대놓고 짚고 시작을 해요. 사사기 2장으로 가시겠어요? 사사기 2장으로 가면 이미 사사기의 출발부터 아주 대놓고 지적하며 시작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만 읽으시겠어요?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괴로우면 돼요, 안 돼요? 괴로웠어요. 왜요?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다시 2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왔다 갔다 너무 헷갈리시죠? 오늘만 이렇게 헷갈리시면 돼요. 오늘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중이라 여호수아 23장 기억나세요?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미 보셨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불길한 말씀도 하나 틀리지 않고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 삼킬 거야. 이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르세요? 됐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어디서 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녀들의 상황이 조금 좀 피면 그럼 좀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포기하세요. 인간의 삶은 그걸로 좌우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삼킨 땅이 돼요. 아무리 이 땅에 풍요로운 걸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사기는 이걸 가르쳐줘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경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생에 무엇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얻기 위해 막 달려가죠. 근데 성경은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가져서도 아니고 어떤 것을 더 얻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찬양을 부를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가장 영화롭고 좋은 장소에서도 자살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기만 한가? 아니에요. 사사기는요, 연약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연약한 인생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사사기는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 말이 좀 어렵죠. 이 사사라는 말은요, 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굉장히 독특한 직책이에요. 앞으로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사사는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해요. 게다가 어떤 종교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백성들의 일반적인 송사의 업무를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도 굉장히 독특해요. 게다가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이 사사시대는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저랑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 저희가 보통 12사사라 그래요. 12사사, 12명의 사사.
근데 그걸 또 구별을 해요.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대사사, 소사사의 의미는 대선지, 소선지서의 의미와 같아요. 대선지서는 어떤 선지서예요? 대단한 선지서. 소선지서는 소심한 선지서. 아니죠. 대선지서는 뭐죠? 양이 많은, 분량이 많은 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선지서. 그래서 소사사란 얘기는요, 이름이랑 간략하게 언급되고 끝나는 사람들이 6사람 있어요. 그리고 6명의 대사사란 대단한 사사란 뜻이 아니라 내용이 좀 길어요. 우리가 살펴보는 핵심은 그 6명의 사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 6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의 얘기는 여호수아서에도 저랑 살펴봤어요. 똑같은 얘기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얘기가 왜 또 등장할까요? 단순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와 사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온니엘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의 전형이라면 나머지 사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란 얘기는 왼손을, 이거 오른손이군요. 왼손잡이 에훗이란 얘기는 왼손을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고 원문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병신이에요. 이 사람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밖에는 쓸 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은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없어요. 바보예요.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여자예요. 죄송해요.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여자를 비하하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드보라 여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나가서 싸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 싫은데요? 당신이 가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쫄짱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나서야 되는 비참한 상황. 지금 사사기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S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M? 이 SM 요즘 잘 모르시죠? 소심해도 기드온만큼 소심한 사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기드온 같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심해도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없어요. 겁쟁이에요. 성경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는 건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입다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원래 깡패예요. 깡패.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 출신이 깡패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거든요. 근데 나시린은요, 3가지를 하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 아세요? 머리 깎이죠. 시체 옆에서 아예 살죠. 독주 엄청 잘 마셔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바보들, 바보들, 이 얘기 아니에요. 살펴보시겠지만 사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사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사들을 과대 포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비추되,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랑 사사기에서 그걸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랑 사사기에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손에 의해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이 모든 역사가 좌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사사기입니다. 아까 저랑 읽으신 사사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감당을 안 하냐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셨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중단되나요?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도 없고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12지파를 공적으로 지도하는 하나의 지도자는 없어요. 이제 왕이 나올 때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사사기 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다시 사사기 1장으로 가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뿐만이 아니라 1장에 보면, 자, 저랑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사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보세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표현을. 4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19절 보시겠어요? 같이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모세도 없어요. 이미 죽었죠.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놀랍죠. 여호수아 죽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 때 유다만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대적을 주셨어요. 아, 유다만 그랬어요? 요셉분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잘 아시는 사사기의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으로 가시겠어요? 제 마지막에 끝낼 때 이 구절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게 사사기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사사기 하시면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을 다 떠올리시죠. 왜요? 실은 사사기의 핵심이 분명해요. 마지막에 박혀있는 이 구절이 실은 사사기의 역사를 결론 짓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는요 1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중단시키시고 몇 년인지 저희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짧게는 250년부터 길게는 400년에서 450년까지 얘기해요. 보편적인 견해, 보수적인 견해는 사사의 시대가 한 350년 정도로 봐요. 누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찌됐건 그 기간 동안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는 맞아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이 실제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를 보세요. 진짜 왕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답변하고 계셨어요. 사사기의 왕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왕이 왕으로서 행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견해에서 저희가 350년이라고 치면 35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치욕과 같은 시간이에요. 거의 애굽의 종살이와 맞먹는, 오히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라 부르는 아주 치욕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치욕의 기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치욕의 기간을 지나 왕정을 세우고 실제로 그 왕정을 통해 나중에 사사기를 끝낼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는 놀랍게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이스라엘의 반역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취소시킨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일으키시고 그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사기를 통해 언제나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선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사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제가 사사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와 사도행전은 동일한 신학적 정황을 근거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죠.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된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의 통치를 지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암흑 같은 시대에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 땅의 교회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사사기와 사도행전이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보통 사사기 그러면 암흑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런지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면 좀 이러고 사도행전 그러면 교회 막 성령 역사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조점이 달라요. 사도행전을 저랑 왜 보는지 아세요? 교회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데. 사도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능력만 행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부흥하자마자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도 진짜 복음을 이런 문제 아니에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구제를 하려다가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요.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교회의 연약함과 허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사사기의 강조점은 그 인간의 허물을 하나님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허물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도 교회의 얘기이고 사도행전도 교회의 얘기예요. 한때의 교회의 모습인 사사기 같기도 하고 또 한때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같기도 해요. 사도행전과 사사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사기와 사도행전의 역사는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사사기로 오는 것이고, 그것과 맞춰 오후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다루는 거예요. 두 개를 통해 교회의 역사가 어찌 오늘 우리에게 조화롭게 비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깊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버틸 수 있고요, 능력이 막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능력이 막 나타날 때는 교만하지 않을까 주의해야 되고요, 연약함이 많이 보일 때는요,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지도 마시고요,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도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며 조금 더 그것을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좀 하나 둘씩 까발리겠지만 연약함이 없고 허물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소예언서 하면서 제가 요나서를 살펴보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모자람이 많은 선지자입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가 분명해요. 열왕기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하고 왕에게 가서 왕과 터놓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 그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집어서 너 니느웨에 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웃 남유다도 아니고 너 니느웨에 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나는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도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성경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도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사사들의 모습 또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면 성장하지 못하세요. 우선은 내 연약함을 정확히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철저히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요,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행여나 자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내가 나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됐어, 안 고쳐줄게. 너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단칼에 잘라내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연약한 인생이 부끄럽지 않아요. 연약한 인생이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사망의 굼짝이라도 찬송을 부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개인과 교회와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있어도 그 마음의 아픔을 씻을 길이 없을 것이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입에서 한탄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고통이 되며 그것만 있으면 행복했다고 생각하던 것을 가졌으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통해 이것을 저랑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연약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